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는 5월달과 6월달 마지막까지가 2달 동안 계속해서 잠언을 묵상하는데, 잠언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저희들의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많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 하게 되면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마음에 많이 찔리기도 하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살고 있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처음 말씀 15절 내용도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의 귀를 기울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어저께 묵상했던 12장 1절 말씀도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의인은 지혜로운 자고 악인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훈계를, 교훈을,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 모습을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도 15절 첫 번째 말씀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만이 옳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충고에, 교훈에 귀를 기울인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책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을 해주면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한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누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을.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훈을 좋아하고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 말씀 보게 되면 13장 1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거만한 자는, 미련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그러는 판인데, 자녀도 그러는 판인데,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잘못된 것을 말할 때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은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책망에, 그러한 꾸지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다 커버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훈계가 될 수도 있고, 교훈이 될 수도 있고, 책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제목에도 제가 무시무시한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죽이는 혀, 살리는 혀, 그렇게 해놨는데, 살리는 혀, 죽이는 혀, 입술, 말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100%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 혀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가장 작은 혀이지만 이 혀만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있을까. 잠언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어떻게 놀리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내 스스로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게 되면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작은 키이듯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말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내 혀는 어떠한 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에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혀가 나를 어떻게 운행하고, 나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나, 내 혀는 어떠한 혀인가.
지금까지 건조된 여객선 중에서 가장 크고 잘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타이타닉호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의 그 길이가 얼마가 됐냐면은 265m였습니다. 265m라는 그 길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축구장 길이가 한 100m, 110m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2개가 더 이상 들어가 있는 길이가 타이타닉호고, 그 높이는 11층의 높이입니다. 물론 그 배가 우리가 침몰된 것으로도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큰 배의 키는 불과 몇 센치였을까? 24cm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배를 움직일 때 이 키가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나에 따라서 배가 움직였듯이, 만약에 미리 좀 알아서 앞에 있는 빙산을 볼 수 있었다면은 그 키만 조금 돌려줬어도 그 배는 침몰되지 않았을 텐데, 침몰된 것을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러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어떠한 혀인가, 세 가지 특성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항상 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리석은 자, 이 17절에서는 그것을 거짓 증인으로 가짜 증인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말의 특징은 속임수, 거짓말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 혀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은 지혜로운 자는 항상 정직한 것을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자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과 공동체 삶 가운데서 이것만큼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정직한 말이고 어떤 것이 거짓 증거일까? 사회도 사회이지만 교회만큼 소문이 풍성한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누구한테 말을 들었는데 직접 들은 말도 아니고 한 두세 번 거쳐 들어온 말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종종 전해줍니다. 전해줄 때는 그냥 또 전해주지도 않아요. 확인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내 말도 더해서 나도 주석을 달아가지고 또 말을 전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같이 들리기도 하고 또 듣는 사람은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고, 아마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 증거가 되지 않을까. 사회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증거로 인해서 피해를 참 많이 봅니다. 소문들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또 정직한 사람의 인테그리티가, 신용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소문은 사실은 소문일 수 있습니다. 그냥 확인되지 않은 진실된 말이 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왜냐하면 말은 한 단계를 거쳐가게 되면은 뭐 우리가 듣고 또 들어도 부인할 수 없는 거, 말의 내용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안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전하게 돼요. 근데 전할 때에는 종종 그 말은 거짓이 된다는 것이죠. 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법정에서는 위증이라고 그러고, 또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을 이제 무고 사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놨어요.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인구 비례를 감안해서, 인구 비례라는 것은 한국 남한은 5천만이고 일본은 1억이 넘습니다. 인구가. 감안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위증죄는 일본의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857배가 되고요. 무고죄는 1085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 거짓 증거. 한국이 그렇다고 세계 우리 한국 최고 수준 많아요. 근데 위증죄하고 무고죄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물론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러한 주님이 가르치신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겠지만은
여러분, 10계명 9계명이 뭔지 아시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입니다. 10계명 중에 하나이고 지켜야 되는 말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거짓 미련한 자같이 어리석은 자같이 거짓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에서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는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좀 더 없고 줄어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바람은 그냥 없으면 제일 좋겠죠. 이런 진실되지 않은 말들이 돌아다니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내게 오면은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서 끊어지면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의 말은 18절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이 점 역시 우리 모두 다 10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비수가 우리를 찌르듯이 아픔을 당해 보았고 또 내가 내 입술을 가지고 내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상처를 준 적이 있기 때문에 듣고 또 들어도 다시 읽어도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은 어떤 입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주는 거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아픔을 많이 주게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입니다. 나는 정말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한 말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그 말을 내가 뱉었을 때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미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 뜻 없이 말할 수 있는 말일 수 있지만은 문제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반복이 되면 무슨 의미일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합니다. 사회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나 그런 뜻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상처받은 사람을 더 나무래요. 당신 그거밖에 안 돼? 나 그런 뜻을 말한 거 아니야.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무슨 의미일까? 변명입니다. 나는 고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 그냥 받아줘. 당신 왜 그래?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런 것이 만약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여러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말로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다면 계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혀가 우리의 언어가 병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가짐을 이러한 바람을 갖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쉽지 않겠죠. 잠언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말 나옵니다. 신약에도 우리 혀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계속 나올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자의 입은 평화를 조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화평을 만드는 데 분리가 아니고 분당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속임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임수가 들어가 있는 말은 사람을 유혹할 수 있고 미혹할 수 있고 악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을 어렵게 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고 평화를 가져온다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은 사람을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고 말은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낙심케 하기도 하고 또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은 씨앗과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뱉은 말은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히 무심코 하는 말 아니면은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해서 하는 말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그런 말들이 공동체를
망하게 할 수 있나, 힘들게 할 수 있나를 생각해 보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 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박만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백정입니다. 한강 나루터에서 푸죽간을 오늘말로 하면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그곳에 왔습니다. 첫 번째 양반이 거친 말투로 이렇게 박만득 백정에게 말합니다. 야 만득아, 고기 한 건 다오. 그랬더니 만득이가 네 하고서는 고기 한 건을 잘라서 이렇게 줍니다. 잠시 후에 다 같이 온 두 번째 양반이, 근데 이분은 성격적으로 거친 말을 그렇게 못해요. 그래 백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 못하고 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게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건만 주게나. 만득이가 똑같이 네 하고 고기를 잘라주는데 그 얼굴에는 미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받아서 보니까 첫 번째 양반이 자기 고기를 보고 두 번째 다른 사람, 같이 온 사람 고기를 보니까 자기 거보다 저 사람께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같은 한 건인데 왜 이 고기가 다를까? 그래서 첫 번째 양반 말을 좀 거칠게 하니까 화가 나서 또 한마디 합니다. 야 이놈아, 같은 한 건인데 왜 내 것이 이렇게밖에 안 되고 저 사람 저렇게 많냐? 그랬더니 만득이가 당연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양반 손님 거는 만득이라는 놈이 자른 것이고 저분 거는 박서방이 자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미 감나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혀를 어떻게 그냥 제일 잘하는 말로 우리가 놀리며 살고 있을까? 이 혀를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세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살고 있는가? 더러 중요한 말, 우리의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아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 의인은 지혜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악인은 미련한 자이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음에서는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말은 선한 말이 나와야 돼요. 선한 말이 나오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교훈하실 때, 훈계하실 때, 책망하실 때 들으시면 됩니다. 듣고 회개하시면 돼요. 또다시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혀를, 제 입술을 잡아주십시오. 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운데 좋은 말, 선한 말, 살리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혀가 사람을 살리는 혀, 생명의 말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혀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